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장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시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땅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 왕국과 또 천국 왕국이 시작된 이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왕국 가운데 죽은 자처럼 그래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죽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형태로 죽은 형태로 그대로 이제 죽어 있는데 이들은 천년이 차면 결국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사망은 곧 두 번째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상태에 그들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은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가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됐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얼마나 명예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세상적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봐주시는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천국 왕국이 시작이 돼서 완전히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천년 왕국이 지나다가 어느 정도 천년이라는 시간적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꼭 천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의 어떤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시간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7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천년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끝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7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이 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근데 재림은 이제 완전히 세상의 끝이니까요. 그때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미래적인 해석,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로 보아야 될 부분은 아주 지극히 적었는데, 그 적은 부분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요 20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많은 해석들이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성경에서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했는데, 이 17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미래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부분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적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감춰놓은 비밀처럼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영광을 얻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권한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미래적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지극히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는 더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0장 2절에서는 2절 3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천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에 던져 넣었습니까? 무정행에다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두었는데 진짜 꽁꽁 잠해놨잖아요. 쇠사슬로 묶었고, 또 문을 잠궜고, 또 문에다가 임봉을 해서 아주 누구도 그걸 뜯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다 봉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 동안 사탄을 잡아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사탄을 7절에서 잠시 천년이 찼다라는 이야기는 천년 왕국이 이제 끝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년 왕국의 끝에 하나님이 사탄을 살짝 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6절 제가 설명할 때 혹시 기억을 잘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사탄을 꽁꽁 묶어 놨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탄이 왕노를 할 수 있는, 사탄이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왕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한정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그것을 2절, 3절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꽁꽁 삼해서 임봉해서 꽉 짜매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영역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 사탄이 어떤 영향력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사탄이 살짝 놓인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사탄이 꼭 뭔가 믿는 사람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잠시 놓여진다라는 이 해석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해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사탄이 뭐 잠시 놓여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사탄이 잠시 놓여가지고 믿는 자에게까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1절, 2절, 3절의 이 해석이 엉터리가 되어버리니까요.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역에 한정시켜 놓았는데 갑자기 이 불신자 영역에만 있던 사탄이 믿는 자에게까지 와서 잘 믿고 있는 나를, 잘 믿고 있는 어떤 장로님을, 잘 믿고 있는 어떤 집사님을 싹 꿰가지고 자기가 또 싹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7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석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탄이 옥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는 사탄의 어떤 그 제한적인 그 불신자들 안에서 사탄이 자기가 왕노릇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는데 이 심판의 때에는 이런 제한적인 어떤 활동들의 어떤 그 활동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에서 그가 왕노릇하는 이런 형태가 최악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조차도 그 광경을 보면 두려울 정도로 광기 스린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제한적으로 줬던 그 활동의 어떤 폭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가 미혹하는 것도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불신자들을 다 미혹해서 자기를 완전히 신봉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들을 보면 물론 믿는 성도들은 그런 광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조차도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끝이 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두려운 사건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만을 가져도 사실은 상당히 두렵거든요. 제가 뭐 지난 주간입니까? 목사님 말씀할 때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그 뉴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그 가운데도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떤 건물이 이게 뭐 10층, 15층 되는 건물이 무너지는 그걸 광경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튈 것 같거든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뛰는 사람들의 어떤 그 걸음을 보니까 빨리 못 뛰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저는 좀 이게 걸음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크다 보니까 빨리 걸어요. 빨리 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엄청 빨리 뛸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빨리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와, 왜 저 사람들 빨리 안 뛸까? 두려워서 빨리 못 뛰는 것인지 실제로 그 상황이 별로 두렵지 않은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빨리 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정말 사람들의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경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내 앞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이라는 거, 뭐 포탄이라는 거. 뭐 전쟁은 민간인, 군인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죽는 광경들이 생기면 사람은 정말 두려워 떨 겁니다. 뭐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6.25 때에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서 상대 적군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서 총을 들고 적군을 보면서 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내놓고 적군을 보면서 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총알이 어디서 날라와서 자기를 맞출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총을 쏴야 됩니까? 내 얼굴이 노출 안 되게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총을 이렇게 쏴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만 발을 쏴도 한 명을 죽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방식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려운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강심장을 가지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런 상황을 보면 두려움은 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천년이 끝날 때에 잠시 놓여질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을 완전히 미혹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올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요.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작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강원도 그렇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제가 산 횟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이런 이상 현상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점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그 옥에서 놓이니까 나와서 이제 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활개 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놓여가지고 뭘 합니까? 곡과 마곡을 이어내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사방 백성입니다. 사방. 이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온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미혹해가지고.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수가 모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진, 그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건 교회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결국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결국 뭘 풀어놓은 겁니까? 사탄을 풀어놓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 왕국이 끝이 나는 그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엄청난 어떤 재앙을 내렸다. 이게 움직이지 못했던, 이게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 헤쳐둔다라는 것이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믿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다 끌어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리면 이제 그 전쟁은 이제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벌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그 군대를 곡과 마곡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통칭해서 곡이다 또는 마곡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에스겔에서 왔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 에스겔 38장에 이야기하던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말 닮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닮아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100%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을 빌려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곡과 마곡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민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 위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전부 다 저 위쪽에서 이렇게 치러 넘어오거든요. 그 민족들이. 그런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곡과 마곡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도록 하나님이 에스겔 38장에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이게 어떠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친히 사탄을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여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본문 안에서도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교회를 치게 하는, 대적해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유가. 놀랍죠? 예. 그래서 에스겔에서 빌려왔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옵니다. 그죠?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런 평안을 준 시대를 가리킬 때 회복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처음 오시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 조건.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조건. 내가 명예가 커야 되는 조건. 내가 좋은 집을 가져야 되는 조건. 이런 조건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에,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좋다. 사는 거 괜찮다. 그거는 뭐 건강하다는 표현도 되고요. 또 돈을 벌 만큼 벌었다는 말도 되고요.
또 내가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도 되고, 그게 육체적으로 그들이 느끼는데 별로 고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단이 없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무엇과 다릅니까? 세상 것과는 다르지요. 세상 것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단절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회복의 평안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맞죠? 그게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회복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과 마곡을 하여 이스라엘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누굴 건드립니까? 마귀를 건드립니다. 사탄을 건드립니다. 그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교회를 한번 쳐봐라. 이스라엘을 한번 쳐봐라. 네 마음껏 한번 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딱 차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건드려봐라. 우리가 너무 평안했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놀라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곡과 마곡을 요동케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내가 곡과 마곡을 없애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내가 거룩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는 걸 통해서 증명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쳐도 이스라엘은 안전하죠. 왜?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없애버리실 거니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노예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두려움에 이제 휩싸일 정도로 세상은 이상한 나라의 어떤 형태를 띠며 이상한 어떤 사건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이 사탄이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곡과 마곡, 사탄이 미혹했던 그 온 세상에서 모였던 모래알 같은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성전, 최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 하나님의 성도들의 여기는 그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려고 모아서, 대적해 보려고 사람들을 모래알같이 모아서 한번 대적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 평안인가를,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평안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심판이라는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번에 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는 옛 모습인 내 자신이, 육체를 따라 살았던 내 자신이 물에다가 잠겨버리는 것이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다시 올라올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 모습을 가진 채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그 말씀도 이 말씀과 다른 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달리 할 뿐이지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용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주셨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끝이 오려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해버리는, 그래서 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년이라는 세월의 어떤 잠정적인 기간 동안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영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영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무엇을 막힌 담을 흘러야 됩니다. 그 막힌 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아직 남아있는 잔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잔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의 권한이 없어지는 이런 이 사건이 생겨나야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죄악은 이제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근본도 없이 그들은 불태워져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불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불에 잠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적인 이런 사건들을 아직도 남겨두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했던 사탄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탄을 믿었던 세상 불신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던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천국 왕국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서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의 어떤 그 맛도 보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서 둘째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11절부터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게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거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자기 행위대로,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봐야 되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가 하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가 하면 정말 하나님은 땅과 세상, 하늘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권한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주인 앞에 땅과 하늘이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함께 있는 땅과 하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지구는 이 지구로서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지구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핵심 도구가 무엇입니까? 생명책과 다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뭐 여러 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책과 또 죽은 자들에 대한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죽은 자들이 뭐 오만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음부에도 있고 뭐 또 지옥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뭐 죽은 자들이 막 기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 도망갈 정도니까 거기에 어디 숨을 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부까지도 죽은 자들을 내줘야 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심판의 책에 기록되었는지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책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책을 탁 펼치면 뭐가 탁 튀어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는 언제 어느 날 뭐 하면서 너 도둑질 했지? 너 언제 뭐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거짓말 했지? 너 언제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너 불효했지? 뭐 이런 게 튀어나오겠습니까?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예. 궁극적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명확하죠.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내가 뭘 했느냐, 뭘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믿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뭐 때문에 흰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흰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흉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으면 총칼을 뭘 들 것인가, 탱크를 뭘 잡을 것인가, 비행기는 뭘 들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겠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우리는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만 하고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 입술로 이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면 당신 뭐 믿어요? 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는 우리가 복이 있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둘째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을 7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어떤 그런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디에 영원히 살 것인지, 또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예,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아주 부분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에 참여한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평안을 대해주시는 축복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